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의 뜻은 시작, 기원, 세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베르시타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블이란 말은 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서책, 거룩한 책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래서 진정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 창세기 1장입니다. 긴 말씀 다 드릴 수 없고,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밝음,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 모든 바다의 생물들과 지상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모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인간 창조 전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뒤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였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가 마지막 되었을 때 오늘 본문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일에 물속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리고 지상에는 많은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여기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종류대로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사람도 동물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오랑우탕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랑우탕은 오랑우탕대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는 개대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로 만들고 소는 소로 만들었지, 무엇이 변하여 개가 변하여 소가 되고 소가 변하여 말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오랑우탕이 되고 오랑우탕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럼 오랑우탕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뭐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 속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종의 기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은 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충류는 양서류로, 연체동물은 척추동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화론이 말이 돼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이지 진화가 아닙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건 복수를 나타내요.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복수주어의 단수 동사,
이것은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때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호불호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지금 현재 입법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가운데 차별금지법, 그렇게 해서 성차별 없이 하겠다. 성차별 없다는 말을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성차별이,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의 차별이 없다는 말이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른 제3의 성,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인정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그 이외에 다른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래 떠들썩했던 젊은 사람, 국가대표 펜싱 선수하고 뭐 연애하네, 결혼하네, 안 하네 난리 때리는 사람, 성전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인정하는 법 추진을 하겠다고 시대에 걸맞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법무장관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았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관리하고 소유하며 활용하여 그 필요를, 너희의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는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 내 필요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스리라, 통괄한다, 통치한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인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이 인간에 해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문제, 이건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겨울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된 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을 때,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 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요? 그걸 조금 번역해 보겠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은 옆에서 잠깐 보조자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의 야사라는 단어가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를 야사하기 위하여, 남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라사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 그 아내와 연합하여, 떠남의 원리, 두 번째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이 됩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성인이 된 후에는
부부 이외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나는 부부가 아닌데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건 심각한 범죄예요. 이 고상한 소리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그냥 문화라고 사회 통속 개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내의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도 절반 이상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년이 된 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는 부부 외에는 없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축제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오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은 축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사실은 인생은 축제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축제의 의미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란, 원래 이 축제를 영어로 표현할 때 페스티벌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의 거룩한 날, 페스티벌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제라는 말은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에요. 개념이 확 들어와요? 거룩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축제가 쾌락의 날로 생각해요. 물론 축제 안에 쾌락이 있습니다. 즐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놀이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 축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신앙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모두 페스티벌로 표현합니다. 그게 축제라는 겁니다. 그 어원 자체가 신앙의 의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애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에 접촉하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이것 자체가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있어요? 놀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에는 의례가 있습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놀이가 있습니다. 또는 때로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탈도 있습니다. 그걸 좋은 말로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가면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즐김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도구를 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알코올이에요. 술이에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오는, 술로부터 오는 알코올의 기운이 들어가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례로서의 축제를 실패할 경우에 신이 내리는 질병과 자연재해, 저주와 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인 기능으로서의 축제의 성공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이 넘치고 신나고 행복감이 충족해지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뭐라고요? 생육하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생육해야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요? 애를 전혀 못 낳는 사람만 살아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애가 태어나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애를 못 낳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구성해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애 안 낳자는 운동해요. 그래야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축제로 살라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라. 그러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애 낳으라는 거예요. 애 낳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애 좀 낳자고. 애 못 낳는 사람은 애 낳자고 그러지 말고요. 낳을 사람에게 낳으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는 게, 그 집에 복 받았어, 이번에 딸 낳았대, 아들 낳았대, 손주 봤대,
아멘 좀 하소. 그 집에 아들 본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은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축제 같은 삶을 살라고. 생각해 보죠. 번성해야 복이에요? 점점 오그라들어야 복이에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충만해야 복이에요? 아니면 맨날 빈핍하고 가난해야 복이에요? 근데 왜 충만한 걸 싫어하세요? 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은? 이게 뭔 소리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만 낳으면 인구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0.78명 나와요. 두 사람이 0.78명. 강남은 0.73명 나와요. 큰일 났어요. 2070년이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해야 돼요. 현재는 5명이 1명 모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2070년, 이 추세로 2070년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지 못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지 못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땅에 충만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지 못했더라면, 그 땅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살았겠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을 금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했다면 그들의 삶이 축제는커녕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재해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 안 낳아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아주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애를 안 낳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애 좀 낳으세요. 애 좀 낳으세요. 저는 애가 넷이라서 할 말이 있어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축제를 깨고 행복을 깨고 즐거움, 희망, 소망을 깨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용어로 바꾸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거룩함을 회복해야 참된 축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범죄했으니까. 하와에게 왜 잉태하는 고통이 왔습니까? 범죄함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하는 삶의 원인과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그 배경, 그 연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따를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거야.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곡식은 심어놔도 잘 안 되는데 곡식 안 심으면 풀은 안 뿌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축제 같은 축복된 삶을 상실한 결정적인 원인,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결국 죄가 뭐예요?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그게 죄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 범죄하기 전 사람들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다스리고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축제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인생들이 축제의 삶을 상실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축제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면
죄 문제 해결하면 돼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모로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통제 없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풍요롭고 넉넉하며 풍성한 삶,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한 삶, 결핍과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삶, 지배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분방하며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고 축제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주시고 약속하신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축제의 삶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잔치 같은 삶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토록 거짓과 술수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기근으로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각종 전염병과 지진과 해일, 온갖 암과 괴악한 범죄, 흉포한 폭행과 음란과 방탕, 비난과 조롱, 모함과 중상, 모략, 헐떠듬,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강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홀리 페스티벌이 단순한 행사로만 지나가지 않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표가 다시 새롭게 하자.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과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미신과 귀신의 놀이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큰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묵상,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평강과 큰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복된, 거룩으로 회복된 아름다운 축제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